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은 앞쪽에 1장부터 8장까지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환상으로 스가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의 말씀에는 바로 메시아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되고 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9장에서 14장까지 거기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2장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1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분이랍니다. 우리가 보는 저 밤하늘의 그 빛나는 별들, 또 온 우주, 저 파란 하늘, 낮에 보는 파란 하늘,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신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땅에 터를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뭐냐면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지구 밖에서, 우주 밖에서 팔짱만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참 만족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우리가 참 행복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내가 원하는 물질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원하는 것들을 누려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에만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또 두려우면 두렵다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시고 또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그것이 책망의 말씀일 때도 있고요, 위로의 말씀일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격려해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인지, 책망하는 말씀인지, 격려하는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뭐가 되게 얘기하시냐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잔에 술을 따르고 그것을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술에 취하게 되죠. 술에 취하면요, 길을 똑바로 걷기가 어려워요. 많이 마시면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된대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범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마치 술에 취한처럼 비틀거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정말로 성전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성벽도 지어지지 않았고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위협하는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취하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곧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공격하려는 사람들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거다라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이번에는 뭐가 된다고 하시냐면 무거운 돌이 된다고 하십니다. 어릴 때 좀 무거운 돌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냇가에서 돌을 좀 이렇게 들어보긴 했어요. 무거운 돌을 이렇게 막 들어보기도 했었어요. 장난으로 들어보기도 하고 힘자랑하냐고 들어보기도 하고 물고기 잡으려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들을 때 어떤 돌은 금방 들리는데 무거운 돌은 내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에는 딱 막상 들어보면 조금 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너무 무거우면 갑자기 놓게 되잖아요. 그럼 발이 찔릴 수 있고 다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들어서 정말로 정복하려고 들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유약하고 나약하고 성벽 하나 없는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거운 돌이 되고 또 취하는 잔이 되고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또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지혜를 의지하기도 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 말씀하시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아지고 다윗 족속은 바로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가 되었냐면 왕자 공주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지 마시고, 새벽이니까 옆에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왕자고 공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내 자신도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자 공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이전과는 달리 용맹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그 소년의 시절에 그 키 크고 용맹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물리친 인물이 다윗이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장수로 왕으로 참전하여서 용맹스럽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 그렇게 담대함이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를 다윗 같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 메시아가 오실 날에 대해서 9절, 10절 계속 이어서 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고, 또 여기서 강구하는 심령은 용서를 비는 영, 회개하는 영이라고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언제냐면 바로 그날인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때, 이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찌른 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그 군병들에게 찔림을 받으셨잖아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독자, 오직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시고 우리 양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영이 부어지고, 또 그 가운데 정말로 씻음받고 놀랍게 용서받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나의 모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단지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자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냐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현 바 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달리시게 할 만큼 그렇게 죄를 엄하게 다루신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통곡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며 통곡하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더 사랑하지 못했던 그 죄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 에돔이라는 땅을 만나게 됩니다. 에돔이란 민족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에돔 땅에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정말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 길을 막아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저 멀리 밑으로 해서 더 먼 광야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는데 산길로 막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모세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불뱀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씩 막 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이들을 살려줄 것을 간곡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라고 하고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살 것이다 말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쳐다보고 모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서 함께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정말로 아픔 가운데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앞길을 정말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찔리신 그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들의 결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담대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참되고 복된 길로 인도하지 못함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우리 자손들의 인생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지신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나 앞길에 정말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낙담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담대히 아버지의 그 모든 병을 이겨나고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